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목표는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94% 정도가 새해가 되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셈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도 이 목표 세우기가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2026년 사람들의 목표를 모아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해 목표로서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꼭 읽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이 목표 참 많이 가져봤는데요,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많았던 목표들이 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시험에 합격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자격증도 잘 취득해서 취업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또 쉼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목표들은 좋은 습관을 만들겠다, 더 건강해지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목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목표들을 잘 세우고 하나하나 이 목표들을 이루어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만족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과 성숙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 생각나고 그 부족한 것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본다면 자신은
겨우 부족함을 면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은 부족함, 결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넉넉하고 아주 풍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을 때 아버지조차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큰 잘못도 안 했는데 큰형 엘리압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죠. 그의 삶에는 별다른 인정이 없는 결핍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청소년기에 주요 무대가 들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양을 치며 살았죠.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위험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단독 세대의 경험이 있던 것이죠. 이후에는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야만 했으며 모든 직위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이 이 1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넉넉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라고 한다면 다윗은 여호와의 양이 되겠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놀랄 만한 관계 선언인 것이죠. 다윗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그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라고 선언할 때에 우리 삶에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강한 생존 능력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러한 젊은 사자랄지라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굶주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면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목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해 주시겠습니까? 그 목자의 역할을 통하여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에 다윗에게 그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목자로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에 안전하게 눕게도 하시고 마음껏 배불리 먹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에서는 목도 축이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다음으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받들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진정한 목자는요, 양의 육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된 다윗의 영혼까지 섬세하게 돌보시고 그의 삶의 방향도 올바르게 잡아주셨죠.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받들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요, 자신의 양을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양과 함께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이러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행과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으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는 자신의 양이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차고 넘치는 넉넉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의 영혼과 삶의 방향까지도 올바르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동행하고 보호하셨으며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로서 행하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참된 목자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면 걱정, 근심할 것이 없어요.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물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운영하는 이 고아원에는 정기 후원자도 정부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금 광고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이 조지 뮬러에게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모인 아이들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은 먹을 빵도 우유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자 뮬러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식탁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 빵집 주인이 찾아왔는데요.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빵을 많이 구웠는데 아이들이 생각나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번에는 고아원 앞으로 지나가던 우유 배달마차가 갑자기 고장나 멈췄습니다. 더 이상 우유 배달을 할 수 없기에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다며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빵과 풍성한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다. 아니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이 이야기에서 강조한 핵심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공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잘 감당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목자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목자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나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양의 역할은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목자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목자의 선하심을 확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만을, 그 목자만을 내가 반드시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온전히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목자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의 참된 목자라고 온전히 믿을 때에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순전히 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그토록 어렵고 힘든 목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목자를 신뢰하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목축 이야기입니다. 양은 실제로 시력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풀은 볼 수 있지만 그 풀 다음이 절벽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 풀 다음이 늪으로 이어지는지는 전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때예요. 자신이 보는 것만 보고 따라가서 푸른 풀을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물을 찾다가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맹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은 원래 그렇게 시력이 나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시력, 더 지혜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길을 볼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인도해 줄 그 목자만 있다면 양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 관계로부터 놀랍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그 놀라운 복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과 이 관계만 좋아도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일은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있다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아무리 일이 쉽고 편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된다면 하루라도 속히 떠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도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나타내는 찬송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3절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3절 가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그 첫 번째 가사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안심이 돼요. 선한 목자에게는 이 양의 흠과 양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용납해 주십니다. 오히려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흠과 점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풍성하게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목자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목자로 신뢰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목자로서의 역할을 풍성하게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넉넉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야와 사막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영적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